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향린 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주의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어때요? 좀 많이 또 희미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예술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아주 이게 사진 찍는 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좀 뭐 판바이 같고 그 시기에서 좀 더 예술적인 면을 살려서 이렇게 노트북 카메라로 예술적으로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맥돌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계속 강하게 있는데요. 영적 어둠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는 구약 시대의 영적 어둠의 아이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조그만 빛이라는 사사기 이 강의 책을 보면 사사기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유튜브 시간에는 이 영적인 어둠의 원인을 좀 더 폭넓고 개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초기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어둠의 초기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사명을 저해하는 아주 조그만한 요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까닭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구한 계획 속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한 나라 민족 단위의 큰 어떤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영토를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땅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나라로 탄생했습니다. 한 나라 탄생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그리고 민족과 영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게 구비한 보여지는 가시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시적인 나라를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셔서 이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단지 이 나라의 백성의 사랑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친히 통치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별한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명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걱정하셨죠. 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도 부탁합니다. 이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고도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고 죄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 너희들이 그들과 동하지 말고 쳐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속이지 마라. 섞여서 나중에는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이 염려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런 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 문화들을 말살하고 진멸할 것을,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그곳에 점령하니까 그 원주민들을 또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이득도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뭐 하나님도 뭐 그런 것까지 그러시냐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들이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어서 결국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예.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추방하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신적인 이런 문화가 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5번이나 나옵니다. 예.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꼴짝이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21절. 27절 36절 사이에 쫓아내지 못하며 등등등등 나오는데,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이들이 여리고성에서 전투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예.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이들이 정말 그 적들이 두렵고 떨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못하겠어요? 예. 믿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 할 의지가 없었다. 뭐 백성들이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사기 2장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책망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신들의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 예.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도리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고통하고 나중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의 단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빠지고 넘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 사명을 가진 이 나라가 뭐 종교적으로 잡탕이 됐고 사명이 뭐고 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의 일신이나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뭐 이 정도의 여러분 종교 형성주의 뭐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오늘날 우리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나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 여러분 주일 성수 생명처럼 지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내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일 성수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시간 되면 나갈게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은 뭐가 조금 뭐 있고 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조그만 약속이 있고 뭐 어쩌고 조금만 그러면 주일 없습니다.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에이 그거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예. 에이, 닭하는 소리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는. 뭐 제가 몇 가지 뭐 이렇게 주일 성수라든지 전도라든지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이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그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많은가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문화가 내 속에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 어떤 뭐 봉사단체와 뭐 불과한 그런 단체를 전락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힘을근한 그런 맛을 잃은 송어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한 종교적 집단으로 생명의 종교의 집단이, 생명의 집단이 종교 집단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행사 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중심 가운데 생명 종교가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에 영적 어둠의 원인, 기성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까닭입니다. 기성세대가. 예. 자, 일찍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6절을 통해서 그의 고별 메시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라노라,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라고 그렇게 출애굽 2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의 자손들, 출애굽 3세대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출애굽 2세대 이후, 출애굽 3세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출애굽 3세대의 탓입니까? 물론 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그들의 부모들,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가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부탁했던 그들이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까닭이라니까요.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자기는 별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자손들에게 너는 신앙생활 잘해라, 잘 믿어라,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자손들이 말 듣나요? 안 듣죠. 부모 따라 하는데. 부모 따라 하잖아요, 다. 부모들이 뭐 가나안 땅에서 뭐 정착한데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별로 없어서 뭘 그렇게 풍족하니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참된 그리스도,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내 먹거리보다, 경제보다, 내 자식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 치가 뚫리는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이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한 지방의 지방신이나 한 부족신 정도로 이렇게 무시된, 소홀히 된 그런 치가 뚫리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원인 두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다가 못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어찌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뭐 해결 끓인지 안 끓인지도 모르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영적 암흑기에 시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이유로 다음 세대에 중요하게 안 가르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뭐 이유가 있더라도 그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자식들에게 말씀 가르치세요. 큐티 시키시고, 그럼 어린이 사역자들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10대 사역자들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영적 암흑기의 원인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소하게 말씀을 사소하게 얘기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손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걸 봤는데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